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참 평탄한 형통의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낙담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또 광야에 있을 때, 또 전쟁을 만날 때, 이 세 가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때 애굽에 그냥 있게 되면 지금의 어떻게 공산주의처럼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자기의 소유는 없지만 언제든지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지금 항상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또 자녀들도 국가의 애굽이라는 나라가 함부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먹을 거 입는 거 이런 그 물질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지만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부르짖고 이곳에서 꺼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바로 사흘길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냥 가면 블레셋 쪽으로 가게 되면 사흘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앞에 놓여 있고, 또 광야로 하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요.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장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광야로 이끄시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구름 기둥이 가는 곳마다 이제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으면 사흘길 만에 가서 거기에서 그냥 좋은 곳에서 평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예수를 믿고 하면 당장에 엄청난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광야라는 그 시간은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면서 이제 물도 없죠. 주변에 간조한 땅이라는 게 뭔가 했더니 소금기가 있는 땅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식물도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바로 이제 전쟁을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을 때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애굽이라는 곳은 그들이 울며 불며 기도해서 하나님 이곳에서 꺼내달라고 했던 곳인데 너무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돌아가자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행복하게 뭐 물질이나 이런 면에서 어렵지 않게 살던 사람들도 많은데, 예수를 믿고 나서 더욱더 어려움들도 당하게 되고,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게 잘 될 줄로 알았는데 더욱더 힘든, 야 이렇게 예수 믿으면 차라리 안 믿는 게 좋겠다, 왜 굳이 예수를 믿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예수를 그냥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막 은혜 가운데 좋았는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구나. 뭐 헌신할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절제해야 될 것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제재를 받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예수 안 믿는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전쟁을 보면 옛 생활로 이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직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분명히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흘길 만에 딱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맞닥뜨리면 아직 훈련도 안 되고, 모든 게 그러니까 영적 전투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로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도 안 됐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이나 이것을 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라는 곳에 먼저 집어넣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믿음을 따라갔다고 하지만 그 아버지 데란가요? 이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데란 하란에서 죽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면서 가긴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음성 듣고 가긴 했지만 아직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어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미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역경들을 당합니다.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요. 광야 같은 시간에는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당장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막 먼저 얘기해 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고 그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그때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 얘를 바로 주자마자 바쳐라 했으면 그 정도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엄청나게 자란 후에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통과될 수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가 이제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광야 생활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도 여러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서 모든 산의 아이들이 죽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그것도 대단한 역사잖아요. 그다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그러니까 왕자로 이제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 40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깊이 교제하는 시간도 없었고
그냥 애굽의 학문을 배워서 애굽 사람이 이끌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갖춰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60만이 훨씬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그 역량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히 훈련 가운데, 여러분, 야곱은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 재물들 계속 축적했잖아요. 근데 모세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 하냐면 장인의 양을 쳤다라고 해요. 자기 소유가 없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서야 이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브리서에 보면 애굽의 모든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모든 그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에나 나와 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60만이나 되는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고, 또 여러분 나중에 군대를 조직하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그 정치, 경제 이런 모든 것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는 그 모든 걸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미 배웠던 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80세가 되고 나서 그 이스라엘을 군대 조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지파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니까 배운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 가운데서 성막도 짓게 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이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또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지만, 이제 처음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그들은 땅에 이제 광야에 다 죽었지만, 그 후대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완전히 이제 전쟁에 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광야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죄악이 아직 관영되지 않았다. 죄악이 관영될 때 이들은 그 관영되는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할 때, 여호수아도 그냥 모세만 쫄쫄 따라다니는 그냥 수종하는 자였지만, 나중에 아말렉 족속과 이제 전쟁을 이제 처음부터 광야 들어가자마자 전쟁했으면 이들이 바로 돌아가자 했을 텐데, 나중에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들어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맨 선봉에 서서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여호수아도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광야라는 이 시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에서 오합지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4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사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았잖아요. 이 두 사람을 잘 훈련시켰는데, 그만큼 광야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갈렙 같은 경우는 8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다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광야 생활이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 저도 경기도 의왕에 있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영적으로 죽겠다고 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는데 나는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 부흥이라는 것을 맛보게 하신 후에, 그러니까 막 그 홍해의 바다 걷는 것처럼 기뻐서 막 춤추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홍해바다 그 전체 절명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쫙 건너서 이들이 이제 갈 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쫙 눈앞에 펼쳐질 줄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뭐 쓴물도 있고 뭐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은 멀리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불평하는 그런 생활의 삶밖에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원망불평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딱 왔는데 부흥에, 그러니까 완전히 홍해바다 건너는 엄청난 축복,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맛받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완전히 그 다음부터 광야의 생활이 지금까지 계속 되니까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목회를 막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하지만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반을 걷는 것처럼,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게 하느냐? 전쟁이 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되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행할 때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또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에서 부족함이 없는, 쓰려고 했을 때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와서 부족함을 보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간에 잘 훈련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밀의 숲을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윤세아라는 그 배우 많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 배우를 보면서 저는 깨닫는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정말 잘 만들었다 이것도 생각이 들지만, 윤세아가 이제 삼시세끼에도 나왔어요. 삼시세끼에 나올 때는 화장도 거의 안 하고 그냥 뭐 그 아줌마 바지, 여름 얼음 바지나 뭐 그런 거 입고 냉장 바지나 뭐 이런 거 입고 막 밭에 가서 일하고 막 이런 것도 뭐 보이고 했는데, 윤세아가 이제 회장, 대기업 회장의 딸로 나오는데, 이제 지금 비밀의 숲 2편에서는 그가 이제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스카이캐슬에서는 좀 여리여리한 그런 여우로 나왔는데, 또 삼시세끼에서는 완전히 그냥 평상시 그런 모습. 그러다가 비밀의 숲에서 보니까 전혀 딴 사람, 그러니까 팔색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기자가 저 정도의 연기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드라마를 찍고 뭐 이런 식의 이런 연륜이나 이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입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도 나름대로 어렵고 있는 광야 시간들을 세상 사람일지라도 그런 시간을 거쳐서 이들이 연기할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면서 목회자든 하나님이 쓰이는 사람들도 그냥 절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광야 시간이나 엄청난 정말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한 사람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을 다 겪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입니까?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태어나서도 하나님이시고 12살일 때도 하나님이시고 또 30살일 때도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굳이 30세에 대해서야 비로소 공생 사역을 하게 하셨나? 12살 때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엄마 아빠가 자기를 찾잖아요. 예수님 찾잖아요. 찾았을 때 예수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곳이 아버지 집인 줄 알지 못했습니까? 걱정했던 부모를 향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30세까지 기다리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30세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참고 참는 시간들이 30년. 쓰임받기 위해서 3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어요? 시골촌 구석에서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거기는 이방의 땅 갈릴리라고 하는 그 군방 아니에요. 거기는 가불 땅이라고 가치 없는 땅이라는 그러니까 전혀 뭐 베들레헴도 아니고 뭐 예루살렘 도시도 아니고 완전 시골에서 30년 동안 산 거예요. 30년 동안. 30년 동안 자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시면서도 모든 것을 힘든 것들을 겪고 하는 그런 가운데 또 아버지가 하는 요셉이 하는 목수의 일을 또 가업을 물려받은 그렇게 하던 일들 계속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12살에 성경에 보시면 뭐라 합니까? 부모에게 받들어 섬기더라. 그 시간들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나서 예수님이 겪고 나서 30세가 돼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인생 모든 것을 우리 인간 피조 세계에 와서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과 같이 그렇게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이제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의 세월, 고통의 세월들을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생의 사역 때는 정말 긍휼함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와도 예수님께로 상처받는 것보다는 그를 통해서 죄인일지라도 위로함을 받고 주님을 믿고 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마음이 넓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절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광야에 3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셨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끄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요즘 이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53이 됩니다. 54가 이제 되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 목회자로서 이제 은퇴가 70이니까 17년, 16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목회하는 시간은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동안 해놓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차피 여기 이 땅에 태어나서 목회자가 됐는데 이제는 저를 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근데 쓸 수 있는 재능이나 이게 탁월하거나 말을 잘한다거나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이왕 하나님이 쓰신다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고치게 하든지 아니면 그런 걸 배우게 하든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빚어서라도 쓰실 거 아니에요. 근데 쓰임받지 못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없다는 것은 쓰임받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왕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드린 것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쓰임을 받는 자가 축복된 자 아니에요.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모세나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주권하에 쓰시려고 할 때 사무엘같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또 이사야처럼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 빚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이 빚은 거잖아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되게 해서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서 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나도 정말 모나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빌어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잘 빌어서 어디내라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좀 그렇게 해주셔요. 난 전도도 잘 못하고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럼 마이클 조 선교사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완전히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공부도 못하지, 영어도 못하지, 할 줄 아는 게 재산도 없지, 부모도 변변치 않지, 물려받은 것도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탁월한 영어를 탁월하게 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지금 쓰임 받고 있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이 그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쓰임 받을 때 하나님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갈 때 우리는 가장 해야 될 것만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언제든지 우리를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존재다. 아무리 우리 부지깽이처럼 돌처럼 해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양하기도 하시고 그 부지깽이를 통해서도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냈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안 그랬잖아요.
그 광야에서 다 훈련 받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지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거기에서 광야에 엎드러진 자가 돼서 그 이름은 기록됐지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름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를 돌 들여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40년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세를 비운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또 갈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래서 갈렙의 사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 사사잖아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갈렙의 사위예요. 사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역사들을 우리와는 지금 제가 보니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광야 같아요. 목회자만 광야면 광야 생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제가 광야 생활 해야 되는 물질로 좀 어려움도 당하고 막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로또도 사보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길 원하는데 여러분들 엄청난 축복 받아가지고 몇 억씩 목사님 힘드시죠? 뭐 몇 억씩 줘봐요. 그럼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이 다 끝나자는 그런 하나님이 물질과 이 모든 걸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성도들도 광야는 끝이 되는 거예요. 함께 광야 생활, 함께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시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광야를 이끄는 목적이 전쟁 때문인데도 계시지만 다시 옛 생활 마귀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오도 가도 못하도록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해서 뒤에 완전 배수진을 다 친 다음에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끝내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20세 이상인 사람들이 들어가게 해서 크게 가나안 땅을 승리하게 하는 그 땅을 취하게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 잘 숨기도록 하게 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저에게는 10몇 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뭐 성도도 많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계속 믿음을 이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은 계속해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털고 일어나서 주님 힘들지만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삼손처럼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네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서 주의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광야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적과 꿀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려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